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96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아멘. 예,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66,900명 정도 나왔습니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사와 표적으로 전 세계를 코로나로 내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많은 곳은 좀 삼가하시고 이제 마지막 이제 2024년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아니면 2025년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저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계시록 6장에 흰 말과 붉은 말의 전쟁.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서 신앙의 막판 스타트를 달려가고 아름다운 행실과 거룩함으로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지원한다고 하죠. 아주 그 정밀한 그런 무기라 러시아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만약에 지원한다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다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책임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연일 계속되는 지금 이게 10개월 이상 지속됐습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신종 코로나나 그런 재앙이나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이 없이 3차 대전이 일어나 버리고 발발을 내버리고 핵이 터져서 싹 쓸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치운다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좀 돌리고 대비할 수 있는 눈치라도 채고 시간이라도 좀 벌어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 장기전으로 지원을 하게 해서 유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이제 2024년이 되면 저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은 반드시 전쟁은 일어납니다. 예, 전쟁은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푸틴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그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전 세계를 똑같이 쓸어버리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경계를 받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야당에 계신 분들이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이 협조를 잘 해서 그런 선거의 패배를 인정하고 나라 운영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맡길 수 있도록 기회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북한에서 또한 테러를 일으켜서 우리 장병들과 시민들을 더 이상 해코지하고 해치지 못하도록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신속한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인도와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또 사고로 태풍과 지진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다치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시면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0절 오늘은 하반절 할 차례죠. 저번 시간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주가 뭐냐? 인간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서 고난을 받아 주심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인터뷰,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하나님이 그 기자하고 인터뷰해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기자가 묻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돌봐주는 일을 한다고 하시면서 네가 지금 어려운 일에 구원을 받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싫어가지고 그 우물가의 여인은 20-30년 동안 행복을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녀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런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었고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러면 바로 병에서 놓여 자유하는데 자기의 재산과 노력과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12년간 더 중해지고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탕자도 그냥 아버지께 붙어가지고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고 얘 나가가지고 자기가 노력해 살라고 하다가 어떻게 창기들을 이기지 못하고, 마귀 사탄의 유혹이죠. 인간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 사탄의 IQ가 마귀장 그런 것들은 수십만 수백만 되는 것들이 허블나게 많기 때문에, 용들은 IQ가 7, 800만이고 루시퍼는 IQ가 2, 3천만입니다. 인간이 절대 상상도 못할 그런 머리가 좋아요. 속일 때 절대 눈치를 채거나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탕자가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버리고 구원을 받으러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진짜 구원을 받아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의 옷입니다. 보혈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로 옷 입고 아버지께 딱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 구원을 받아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왜 그렇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대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죽어야 되고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되고, 그 고통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몸 찢고 살 찢어서 주님이 싹 다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벌리고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꿀떡같이 첫사랑 첫믿음처럼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싸가지를 고치고 아버지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그 보혈에 싹 다 무릎을 꿇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를 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신문기자, 하나님과의 인터뷰 신문기자처럼 이혼의 위기, 자살의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위기와 그런 어려움을 구원을 받아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하여 다시 아버지가 주시는 영생의 행복과 살찐 송아지만 받아 누리다가 아버지와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이가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서 영원한 영광과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참된 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내 노력과 행위가 더 높아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여기서 항상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근데 내 마음이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 내 노력과 행위가, 여기서 십자가의 피가 부어지고 있어도 어떻게? 더 높이에 내 마음과 내 행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부어지고 있어도 내가 이것을 씻긴다든지 벌려서 받아 마신다든지 그런 효력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창기들을 이길 수가 없고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꺾고 할례를 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서 보혈의 아래로 돌아가서 항상 그 보혈을 마시고
보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젖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런 우물가의 여인처럼 되어서 남은 평생에 십자가의 보혈로 주시는 영생과 행복과 구원과 자유와 건강과 만족과 생명과 안식만 누리며 살다가 진짜 믿는 자로 인정받아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의 공로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자유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예수님의 구원을 진짜 내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이 한 구절이 덜렁 이렇게 남아버려서 이게 좀 설교하기가 그런데요. 앞에 이제 있는 거하고 좀 연결을 시켜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어떻게 온전케 하심을 입을 수가 있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뒤에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우리가 많이 했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인간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셔야 됐고 성령의 능력을 권능을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셔서 환자를 고치고 치료하셔야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십자가 지고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고요? 이제 제자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죽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조금만 더 살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5, 60까지만 살아도 좀 그나마 인생 경험을 좀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30 몇 살 돼가지고
인생을 조금 겪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죽는 것 같아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밤새 씨름을 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서 다리를 쩔룩거리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쩔룩거리게 되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과 싸우시면서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간구의 소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지금 제가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예, 제가 33세까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이 아깝기도 하고, 조금만 더 살아보고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안 된다. 십자가 져야 한다. 네가 가장 아름답고 젊고 좋은 그 나이에 산재물이 될 수 있어야만 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세상에 네가 받고 싶은 그런 영광과 부귀와 존경을 하나도 받지 않고 순전하고 순수할 그때의 그 순전한 마음 그대로 네가 나의 산재물이 될 수 있어야만, 그래야 온전한 그런 나의 재물이 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확인했던 거예요.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복음서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날에 잡으러 올 걸 알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씨름을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꺾었습니다. 이제 그게 마음을 꺾는 거거든요. 진짜 마음을 딱 꺾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33세에 세상 영광과 부귀 권세를 하나도 누려보지 않은 순백의 순수한 그런 성결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100% 마음의 상태에서 아버지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어야만 온전하고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고, 합당한 제물이 될 수 있고, 많은 믿는 사람과 제자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그 요구를 하는 십자가를 지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깨닫고 마음을 꺾고 그 기도를 주님께 올리면서 그러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소원은 그것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사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기도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당당하게 몸과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 지고 죽을 때까지 피 흘리며 달려 계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케 되는 길이다. 온전케 되는 길이다. 십자가에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 해받아 놓았다. 죽음까지도 몸과 살이 처절하게 갈기갈기 찢겨서 몸 찢고 살 찢고 강도들보다도 4-5배나 더한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꽉 찍어 박아 넣어버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아서 철근 콘크리트 대못에 그 진짜 살점과 뼈 조각들이 십자가 뒤로 다 뚫고 들어갈 만큼 그 못을 참하게 참혹하게 박아 넣어서 그 살점과 뼈 조각 뼈점들이 다 그 통나무에 뚫어져 으깨어져 진리겨 들어갈 정도로 박아 넣어서 피를 줄줄 다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참혹한 죽음의 고통을 받으심 속에 이미 내가 죄를 씻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 해야 할 모든 노력과 고통을 다 받아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평안하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받아야 아들이 되지. 그냥 받아야 아들이 되지.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준 거를 안 받고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해주신 거를 그냥 거저 목숨이라도 모든 재벌의 전재산이라도 꿀떡꿀떡 내 것으로 받아 먹고 마시고 누려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걸 거저 받지 않고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까? 아버지를 위해서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성령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참혹한 죽음을 죽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자식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찌 그거를 받아 마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지 않노. 되지도 않는 내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마귀 사탄 창기들의 유혹과 미혹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도 이기고 감당하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그 내 노력과 행위의 의만 의지하고 높이려고 하고 어찌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고 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전케 해 놓으신 그 처절하고 참혹한 죽음의 피와 살의 공로는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련해 놓은 그 죽음은 내 것으로 하나도 받아들여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노.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절대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서 믿어야 돼. 그래야 거룩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제물이신 예수님의 몸의 죽음을 찢는 제물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물은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죄인된 더럽고 부패한 그런 마음과 그런 소욕 속에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베개 한두 가지 있는 것 가지고 아버지께 그걸 가지고 나가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유일한 제물이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주어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의 선물을 주심을 통해 그 피로 옷 입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온몸에 발라서 유월절 제사로 삼아 마귀 사탄의 정죄를 통과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찌하여 그 피와 살의 공로는 부인하고 인정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 노력과 공로와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룩하고 빛이신 그 크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노?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노아의 아버지 마노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생겼다. 구약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주의 부지기수 셀 수도 없는 태양이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은하계 뿐만이 아니라 태양은 우주에 많이 있습니다. 그 태양을 밝을 때 쳐다보고 있어도 눈이 멀어버리고 뒤지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런 인위적인 빛이 아니시고 근본 빛의 무한 에너지이신 하나님을 생짜배기 예수 피도 안 마시고 대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지같이 그런 더럽고 추잡한 존재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지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면
죄악된 것을 참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싹 쓸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빛의 속성이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죄악된 인간이 예수 피를 안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믿음이 아닌 생짜배기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뒤지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멸하시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의 제물을 주어놓은 것입니다. 가까이 하시려고. 그런데 이것들이 믿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그와 같은 박테리아 흙에서 나온 존재와 똑같은 존재로 치부해버리고 격화시켜서 가인처럼 되어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의롭다고 치부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내가 농사한 거 이거 받아. 그러다가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마귀 사탄에게 쏘가서 이기지 못하고 처절하게 그런 범죄를 자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해 주실 수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짐승의 피를 잡는,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한 과정적인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인 것이었고, 히브리서 10장에 참 형상, 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으로 잠깐 그렇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응답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일 뿐이었지, 결국에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먹고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지는 믿음의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껴안고 마음껏 교통하고 마음껏 교제하는 친자식들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앞세우기 위해서 그 피를 마시고 아버지께 나아오고자 하는 놈은 없고, 전부 다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예수의 피의 노력과 행위의 의보다 더 높이고 앞세워서 나가려는 놈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는 없지 않니?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는 없지 않니? 예수의 피만 마시면 되는데 아벨처럼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피를 진짜 할례하고 마시고 진짜 믿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의지하고 죽었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가 맞아주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그게 하기 싫어가지고 가인처럼 끝까지 자기의 노력과 행위의 의를 더 높이고 앞세우면서 나아가다가 그런 재앙을 마귀 사탄을 그러면 절대 당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진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 싸가지를 고치고 그러므로 빨리 그 할례를 행하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중심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아벨의 제사처럼 아버지가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16절 말씀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음성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0장 이게 왜 이러니? 40장인데 40절이 됐니? 4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뒤로 몇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예,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떡 맡은 관원장의 마음인데요. 떡 맡은 관원장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16절에 보면 꿈에 자기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흰떡 세 광주리, 이제 이 세 광주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살 찢어서 하시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항상 구원받으려고 내 머리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염두에 두고 살도록 너의 구원은 항상 십자가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를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 17절에 가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노력의 광주리보다 더 윗광주리에 더 의롭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올려놓았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가 만든 가인처럼 자기가 노력해서 수고를 해서 구웠다는 것은 열심히 하고 햇빛에 거슬리고 땀을 흘려서 마음이 애타게 고통을 겪으면서 한 그런 노력의 그런 결산물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농사 지은 그 열매처럼. 그런 것을 더 성부, 성자, 성령의 십자가의 피와 살의 노력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거를 예배와 제사라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 있으니까 십자가에 예수 피가 나가야 마귀 사탄을 이기는데 이 마귀 사탄, 새들 이거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이 새들인 마귀 사탄하고 누가 나가서 싸우게 되었어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 마귀 사탄들이 자기 그 윗광주리에 하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와 성부, 성자, 성령의 새 떡의 노력보다 더 의롭다고 올려놓았던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새들이 와서 먹더라는 것은 다 난도질하고 속이고 미혹하고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베개 한두 가지 잘할까 말까 그런 것만 가지고 오지 절대로 이게 온전하거나 그런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싹 다 먹혀버려 가지고 마귀 사탄의 밥이 되어서 그들의 죄의 사슬에 매여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 그 40장 9절에 보면 예, 이 또 다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제사는 바로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상달이 되어서 복직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도 꿈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보이는데 포도나무에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에게 세 가지가 났는데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사함받고 구원해 주시려는 성부, 성자, 성령의 노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싹이 나고 꽃이 나고 포도송이가 이제 익었다. 구원의 열매. 믿음으로 이제 포도송이만 따서 먹고 마시면 아버지께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 피입니다. 이게. 먹고 마시면서 예수 피와 살이죠. 포도송이가. 그 안에 이제 포도도 들어있고 포도즙도 들어있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고 포도송이 그거는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입니다. 예, 포도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그거를 믿음을 제물로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면 예, 여기 11절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예배의 잔입니다. 기도의 잔, 연락이 되는 잔. 그래서 그 포도를 그냥 따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냥 따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이제 내 삶에 현실화 시켜서 그거를 제물로 어떻게 믿음의 제사와 행위의 제물을 바로의 잔에 제물로서 아버지께 예배 때 가지고 와서 아벨의 제사처럼 그 기름과 피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로의 손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거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을 하고 바로 3일 뒤에 복직이 되게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원리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포도나무 세 가지에 이 포도송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이 벌써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 줘놨다 이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처럼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양동이를 버리고 전도자가 되어서 갔던 것처럼 12의 혈루증 여인이 자기 노력을 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옷자락을 목숨 걸고 부여잡았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믿음을 선택해서 그 피와 살만 의지해서 믿음의 제물과 제사만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면 어떤 기도와 요구사항이든지 하나님이 바로바로 듣고 응답해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받으시는 바로의 잔에 하나님의 예배의 잔에 올릴 수 있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아벨이 드렸던 어린 양의 피와 기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어떻게?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내 노력을 가지고 아버지께 죄사함을 받아서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진짜 마음에 가죽을 찢고 그 피를 마셔서 마음에 그 피를 가지고 품고 술 맡은 관원장처럼 나아가기만 하면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바로 살찐 송아지가 주어지고 우물가에 양동이를 자기의 노력의 수단 양동이를 버리고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마을에 나가서 전도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바로 영생의 행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피의 옷자락을 목숨을 다해 사람들을 비집고 부여잡았던 그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지금 즉시로 나음을 입고 소원을 이루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유일하게 기도를 우리가 아버지께 상달시켜서 그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의 제사와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대화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행위와 노력을 더 높여서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죄인된 인간의 그 노력 몇 가지 한 것 가지고 가인처럼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것을 받아준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원 제목이 한 가지라도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가죽을 찢고 싸가지를 고치고 여러분 죄인된 행위에서 나오는 그 노력은 대개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대개 한두 가지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난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받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찍는데 조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연배우, 주연배우, 그 다음에 극본 쓰는 작가, 극본, 대본, 그 다음에 준비물,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독, 그 밑에 카메라를 준비하는 필름 준비하는 사람 100이면 100가지 1000이면 1000가지 싹 다 온전히 구비되어야 드라마가 찍혀서 수익을 내고 광고 수익이 올라와서 방송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100에 한두 가지 잘하는 그걸로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가인처럼 가지고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독, PD 한 사람, 주연 한 사람 가지고 100명, 1000명 나오는 드라마를 다 찍어서 광고 수익을 벌게 해달라고 억지 피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드라마를 찍을 수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노? 그게 어떻게 그런 재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해 줄 수 있겠노?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버젓하게 포도나무 3가지를 줘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살을 줘놨는데 왜 그거를 받아 먹고 마시고 그거를 제물 삼아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은 거부하고 아버지가 목숨 버려서 몸 찢고 살 찢고 이루어 놓으신 그런 부모의 목숨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를 의지해서 아버지가 받지도 않는 더러운 거를 온전하지도 않은 결핍투성이에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받아주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니? 상달도 안 될 뿐더러 그래가지고 무슨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으며 주님의 자녀가 되겠니? 주님의 자녀가 되겠니?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꺾고 할례를 행하고 오늘부터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 피를 마시고 진짜 그 공로를 의지해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께 제물 삼아 나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는 우리가 그게 됐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만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황송해서 그때는 와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네.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더럽고 추악하게 하나님을 욕되게 욕보이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진짜 예수의 피와 살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100%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도하는 것마다 아벨의 제사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그런 꿈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거진다 병도 바로바로 고쳐주시고, 내가 소원하는 거 바로바로 이루어주시고, 기도 제목도 바로바로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기 때문에, 교제와 사귐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그 피를 먹고 마셔서 진짜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뭐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서도 안 주는 아버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아들이 되기는 싫어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목숨의 피와 살은 받아먹기 싫어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종이 되어서, 종처럼 되어서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되지도 않는데, 그거는 피의 제사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피 흘림을 흘려야 되는데 죄 있는 인간은 피를 흘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기 죄로 죽는 거지. 죄 있는 인간은 아무리 지가 지 몸을 상해하고, 이방인의 제사에 그런 방법이 있었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와 그 850인의 선지자입니까? 아무리 바알이여 몸을 상하면서 불러도 나오지 않았던 그때 그 습관이 있었지만, 죄인된 인간의 피는 안 돼요. 그런 짐승의 죄 없는 피든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본체에 몸 찢고 살 찢고 흘리신 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와 살을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와 살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온전케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어떤 노력으로도.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몸을 다 집어넣어서 처절하게 몸 찢고 살 찢고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이미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함을 받아 놓은 것입니다. 아멘. 그거를 그냥 믿음으로 꿀떡꿀떡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 어떡해? 아버지가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응답하고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위기와 환난을 모면하고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하러 갔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의 노력과 재산을 버려두고 구원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의 노력에 거적대기를 벗어던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았던 돌아온 탕자처럼 되어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어서 바로 응답받아 구원과 영생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것이었고 주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내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죽어주신 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한 근본 본체가 육신을 입어 죽어주신 그 죽음의 피가 나의 어떤 죄와 어떤 잘못과 실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서 온전케 하지 못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의 어떤 죄와 실수와 연약함과 잘못함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우주의 5천만 배의 근본 본체가 그 예수님의 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순결하고 유일한 거룩한 온전한 인류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몸찢고 살찢어 죽어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이와 같이 어떤 죄와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저질렀다고 해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케 하지 못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순간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거 기도 제목과 소원을 바로 아래시어서 아벨의 제사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제사처럼 바로 소원을 이루고 응답을 받을 수 있어서 남은 평생에 집으로 돌아온 당자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다가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부모의 죽음의 노력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꿀떡꿀떡 내 것으로 목숨까지 다 준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짜 믿는 자고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아벨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돌아온 당자처럼 물동이를 버리고 전도인이 되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의 노력과 재산을 버리고 구원의 옷자락을 목숨을 다해 부여잡았던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아가는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살다가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살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 그 피와 살의 공로에 의해서 죄의 욕구와 본성이 벗어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직책과 지위와 신분과 집과 재산을 물려받아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며 다스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빛이시고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미련한 생각으로 허망한 생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해서 떡 맡은 관원장처럼 집을 떠난 탕자처럼
가인처럼 되어서 내 노력과 행위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냐고, 왜 이루어 주지 않고 해결을 해주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냐고, 믿는 자가 아니냐고 그렇게 할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와 살, 포도나무 3가지, 떡 3광주리에 그런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참혹하게 죽이신 하나님 아들의 흘려주신 피의 제사, 하나님의 아들의 찢어주신 살의 제사,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제사, 피의 제사, 은혜의 제사로 아버지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만나 주실 수 없고, 소통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떠나가듯이 나의 행위와 노력을 들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오, 아버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거룩하신 빛이신 아버지가 나가서 죄인된 그런 것을 들고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은 쓸어버리고 싶은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가시지 않는 것이고 만나 주실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자식이라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로 택하셨으면서 만나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인처럼 화만 내고 열만 뻗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하고, 포도나무의 3가지는 주어져 놨습니다. 아벨의 어린 양의 기름과 피는 주어져 놨고, 예수님의 믿음의 십자가의 피와 살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싸가지와 육신의 소욕과 본능을 꺾고 나를 높이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 더 의롭다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과 노력과 열심의 의의를 더 높이고 앞세우려는 마음의 싸가지를 꺾고 칼로 잘라 마음 가죽을 할례해버리고 예수의 피를 진심으로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진심으로 받아 먹고 죽음의 십자가에 주님의 피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가 제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뒤집어 쓰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의 소원과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돌아온 당자처럼 주님의 구원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12의 혈루증 여인처럼 자기 노력과 행위에 의해 양동이를 버리고 전도자가 되었던 우물가의 여인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술 맡은 관원장처럼 아벨처럼 남은 4-5년 기간 동안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이룸받고 바로바로 응답받고 바로바로 현실로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남은 평생에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의 친자식 진짜 믿는 자들이 되어서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다가 남은 4-5년 기간 동안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영생과 행복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갚고 싶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지에 붙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날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죄악된 본능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거듭나고 성장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어서 4, 5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본성으로 십자가의 보혈과 피에 의해서 살아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께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싹 다 갖다 바치고 주님께 우와 네가 내 피와 살을 진정으로 먹고 마셔서 네 인간 본성이 죄악된 육신의 소욕을 벗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진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었네. 참으로 잘했다. 진짜 나의 딸 나의 아들아 정말 수고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예수 피와 살을 마시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꺼뜨려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람들보다 10배 20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지위와 직책과 신분과 직장과 재산과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받아 세상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고 부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